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를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오순절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그것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순절 산을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어야 되겠죠. 자,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아사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사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우시야 왕을 아사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제27년,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27년에 유다 쪽에는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 제가 가로로 표시했죠. 우시아라고. 여러분 보통 우시아만 많이 하는데 아사는 잘 몰라요. 그죠? 어떤 성경에서는 아사라라고도 그러고 어떨 때는 우시아라고 하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16. 자기 아버지 아마사도 그 반역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계속 윗대서부터 흘러오는 잘못된 흐름이 있다. 자,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요아스 왕이잖아요. 7살 때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해가지고 아름답고 정직한 길을 가다가 그가 좀 변질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 스가랴가 뭔가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기 싫다고 성전뜰에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자기 할아버지 요아스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잘 가다가 끝에 뭔가 변절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 원인이 보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말씀을 스가랴가 강력하게 전달하는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 말씀 전하는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자, 아마사도 보십시오. 아마사도 자기 아버지도 처음에 여호와 보시기 정직한 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그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 살펴보면 역대한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등을 돌렸대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이 나서 그도 죽임을 해.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끝이 안 좋아서 반역자들에게서 신복 자기들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도 반역자들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오늘 우시아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다가 그도 나중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의 잘못된 흐름은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할아버지 요아스도 교만이고 아버지 아마사도 점점 따라가 강해지니까 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그죠? 이 우시아도 동일하게 그 손자 우시아도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그 손자예요.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끝이 잘못된 사람이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죽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끝은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아가지고 또 그 신하들에게 죽는 사람이고 이 우시아도 처음엔 잘 나가다가 끝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치소서 나병에 걸려서 그가 결국 죽게 되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들 각 가정에도 보면은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대해서 흐르던 그 잘못된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예수 이름 사용해서 끊어야 돼요. 오늘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여로방 제27년에 아사라 우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가 나이 들 때 16세이더라. 오랫동안 52년 동안 왕이 되지만 그가 말년은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갇혀서 그 아들이 대신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자, 3절 보십시오. 이 표는 바로 여로밤 2세 때 이쪽 N편에는 우시아, 아사라가 52년 동안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나병이 걸리고 나서는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는 별궁에 갇혀 있고 아들이 대신 왕 노릇을 해. 아버지 죽을 때까지. 자, 3절.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 맞잖아요. 요아스도 그랬고 자기 할아버지 요아스도 그랬고 아버지 아마스도 그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것 이것도 똑같아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 우시아도 똑같이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말년에 가서 뭔가 잘못하더라고요. 말년에 가서 뭔가 잘못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 그래도 전체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산당까지도 제거하는 것. 오늘 우리가 꼭 이거는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 잘 하시되 뭔가 아직도 고치지 못한 것, 끊지 못한 것, 산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것까지도 처리해야 돼요. 자,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갖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근데 끝에 가서 뭔가 변질된 모습들이 할아버지 모습이었고 아버지 모습이었는데, 이 우시야 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갑자기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이래 돼서 왜 치는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자, 역대하 말씀 좀 돌아가 봅니다. 역대하 말씀에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아에게 왜 나병이 생기는지.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제가 교만이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아마사도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로잡히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성벽이 흐려지는 그런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못마땅해서 신하들이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결국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우시아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만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성전에 가서 분향단에 자기가 분향하는 제사장 행위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이건 누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죠? 바로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 지내, 그죠?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기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 그때 제사장이 18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사장이 제동을 걸어줘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로다. 그럼 이때라도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할아버지도 요아스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충만해서 막 책망성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그 스가랴를 죽여버린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거든요. 이 우시아도 이렇게 제사장이 말을 하면 그때라도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내가 왕인데 못하게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계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이 문둥병으로, 이게 누가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왜 나병이 생겼다고요?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만류하면 참 내가 해서는 안 되지 하고 그때라도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말리는 제사장을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스가랴를 죽여버리듯이 이 사람도 제사장이 말하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 문둥병이 퍼져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면 그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교만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서. 자, 우리가 며칠 지났으니까 말씀 하나 볼까요? 자기 할아버지도 어떻게 했는지 그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십시오. 24장 20절. 할아버지 요아스도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21절에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 이때 왕이 누구죠?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말할 때 듣지 않고 그 교만으로 결국 하나님이 심판에 죽게 되고, 자기 아버지도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다가 패하고 나서 그 일로 신하들에게 죽게 되고, 오늘 이 우시야 왕도 그 마음이 교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교만이 아버지로 흘러오고 그 손자 우시야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예수 믿는 우리들 가정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흘러내려올 수 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토박하는 사람 아버지도 토박하고 그 아들도 토박하는 것.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술 중독. 음란한 사람들 음란. 계속 그 가정에 뭔가 흘러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영적 전투 차원에서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거든요. 당뇨병이 계속 흘러오르면서 당뇨병, 치매가 흐르는 사람 치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각 가정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어떻게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 주신 큰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 보혈을 듣고 하나님 주신 근세와 이름과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이들은 왜 끊어지지 않았죠?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종들이 말하는데도 뭔가 옆에서 충고를 해주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흐름이 할아버지 교만, 아버지 교만, 그 아들, 손자의 교만까지 연결돼서 그가 나병에 걸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는 것은 왜 치는지는 열거란기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 보니까 그가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나병이 걸리는구나. 나병 환자가 되어서 벨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왕의 백성을 치료했더라. 그러니까 천년이 되니까 나병은 이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벨궁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은 죽을 때까지는 거기 있다가 사실상 왕은 그 아들 요담이 치료하게 되고, 아사라에 남은 사제가 우시야 왕이 남은 사제가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처음에 잘 나가는 거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혹이라도 각 가정의 영적 흐름을 좀 나쁜 흐름이 있다고 뭔가 보여지는 징조가 있으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사용해서 끊어버려야지, 그 흐름이 우리들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끊어야 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7절.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유다왕 아사라 제37년에 북쪽에는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6달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통치했고 문둥병이 걸려서 지금 요담이 대리 통치가 말년하는 것이죠. 그죠? 그 중간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동안 통치해요.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이것도 이제 에후에게 예언한 대로, 에후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히 너희들 아들들이 왕위를 가져가지 않고 4대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저 표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스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요아스잖아요. 그 아들이 여로밤이잖아요. 이제 그 아들 스가랴, 이 4대로 끝나는. 그래서 6개월만 왕으로 있는데 그 살롬이라는 사람에서 죽임을 당해서 이제 에후에게 예언된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그것도 잘 종교적 계획을 이루다가 끝까지 잘 이루지 못하고 한계를 가지니까 너희는 4대까지만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이제 4대로 끝나는 장면이 스가랴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다음 말씀 봅니다.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북쪽은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제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특별히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남쪽 왕들은 잘못하면 적시적으로 치고 치려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랬는데, 북쪽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긍휼과 사랑 가운데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더라.
그것도 하나님 주권상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왜 저는 저렇게 합니까? 우리 말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죠? 자, 10절. 야베스의 아들. 이 야베스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보단 학자들이 야베스 출신인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들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는. 그래서 이 살룸은 에우 왕가를 끝내는 역할을, 이 살룸은 왕을 1개월밖에 못합니다. 1개월밖에 못해요.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다시 한번 표를 보면 내가 살룸이 저 1개월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룸, 이 사람의 역할은 에우에게 예언된 대로 4대만 하게 하는 그 중간을 끊는 역할. 그도 결국 머나미에서 죽임을 당하고 한 달밖에 통치를 못하지만 한 달도 공식 왕으로 등재된 것으로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으나 이런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죠. 자, 11절.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자, 12절이 아까 말했던 에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4대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더라. 우리 앞에 말씀으로 좀 살펴볼까요? 에후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이건 잘한 거는 칭찬한 거예요. 그죠?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하여 4대를 지내리라 하시나. 왜 4대인가? 그 설명이 탐이 있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거지에서 떠나지 않는, 즉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함으로 그가 계속 왕위가 이어가는 그 왕가가 아니라 4대로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그도 가진 한계 때문에 그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지 않고 4대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하 10장 30절 30절 말씀대로 오늘 12절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오늘 우리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각 가정에 무슨 흐름이 있다. 좋은 흐름은 잘 살려가야지. 신앙적 유산 좋은 거는 잘 살려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한 여러분의 조상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기도 유산을 잘 살려가야 돼요. 잘 순종한 부분이 있고 잘 섬긴 부분이 있고 잘 봉사하고 충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의 유산으로 잘 살려가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뭔가 부족한 영역들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 흘러내리고 있다면 그거는 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명문가가 되는 것, 이것을 이번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잘 결단하고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시아 왕의 실패를 보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교만, 그것이 아버지의 교만으로 연결되었고 그 손자 우시아의 교만 때문에 나병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히려도 우리들 각 가정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흐름이 있다면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찾아내서 예수와 이름으로 예수 보혈 뿌려서 다 정리하고 청소하는 역사가 오늘 이후에 꼭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을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이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썬뿌리 상처도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들 가문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흐름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끊을 것 완전히 끊어버려서 주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